우리가 흔히 역사를 BC와 AD로 이렇게 구분을 합니다. 그 기준이 여러분 뭘까요? 예수님의 탄생을 기원으로 해서 그걸 기준으로 삼는 거죠. 그래서 BC는 기원 전, before Christ라고 합니다. 그리스도가 오시기 전이라는 의미죠. 예수님 오시기 전의 시대를 BC라고 한다면, AD는 뭐냐면 아노 도미니 해서 주님의 해, 주님께서 이 땅에 오신 이후의 시대를 우리가 기원 후라고 합니다. 그래서 지금 오늘 우리가 기원 후 2024년 하면 예수님이 이 땅에 오신 후 벌써 2024년 된다라고 하는 그런 의미입니다. 인류 역사를 우리가 이렇게 예수님을 기준으로 해서 이렇게 BC와 AD로 나누는 것처럼 한 사람의 인생의 역사도 예수님을 만나기 전과 후로 이렇게 구분을 해볼 수가 있을 것 같아요. 왜냐하면 예수를 만나기 전과 후가 완전히 달라지기 때문에 그렇습니다. 그 대표적인 사람을 한 사람 꼽으라고 한다면 바로 바울이라고 하는 사람이죠. 이 바울은 우리 기독교 역사에서 정말 손꼽는 빼놓을 수 없는 위대한 복음 전도자요, 그리고 위대한 신학자, 그리고 대사도였습니다. 하지만 그도 예수님을 믿기 전에는요, 예수님을 믿는 사람들을 핍박하고 교회를 박해하던 그런 사람이었습니다. 그런데 그가 예수님을 만나고 나서 완전히 변합니다. 예수님을 목숨을 걸고 전하는 자가 됩니다. 예수님을 믿는 것이 얼마나 좋은지 오늘 우리가 읽은 본문의 한 구절을 보면, 당신들도 다 나와 같이 되기를 원합니다, 나처럼 됐으면 좋겠습니다 라고 말할 정도였습니다. 그것도 누구 앞에서 그런 얘기를 했냐면요, 왕과 총독 앞에서 그런 얘기를 합니다. 오늘 이 본문의 내용을 잘 보여주는 그림 한 장을 제가 준비를 해봤는데요, 여러분 한번 그림 한번 보시면 제목이 뭐죠? 바울의 재판이라고 돼 있죠. 자, 저기에서 여러분 바울이 어떤 사람일 것 같아요? 서 있는 흰 옷을 입은 저 사람이 바울입니다. 그리고 그 앞에 단 위에 보좌에 이렇게 앉아 있는 사람 중에 정가운데 앉은 사람이 당시 유대 왕이었던 아그리파 2세였고요. 그 왼쪽에 한 여인이 앉아 있는데 그의 누이 버니게였습니다. 그리고 오른쪽에는 누구냐면 자세히 보시면 복장이 로마인 복장이죠. 바로 로마 총독 베스도라고 하는 사람입니다. 그러니까 이 왕, 총독은요, 그 당시에 절대적인 권력을 가진 그런 실세 중에 실세들 아닙니까? 세상의 모든 힘, 권력, 또 부, 명예, 모든 것들을 다 한 몸에 가지고 있는 사람들이죠. 그러니 사람들은 이 왕이나 총독을 보면 다 부러운 마음에 우리도 당신들처럼 되기를 원합니다, 우리도 당신들처럼 됐으면 좋겠습니다 라고 말하지 않겠어요? 그러나 바울은 이 총독과 왕 앞에서 뭐라고 얘기합니까? 나는 당신들 하나도 부럽지 않습니다, 오히려 당신들도 나와 같이 됐으면 좋겠습니다 라고 말하는 거예요. 여러분 참 대단하지 않습니까? 지금 바울이 저 왕과 총독 앞에서 재판을 받고 있다 그랬잖아요. 자, 신세가 지금 재판, 신문을 받고 있는 상황입니다. 물론 바울이 그렇다고 해서 무슨 죄를 지은 거냐? 사실은 그렇지는 않아요. 죄가 있어서 신문을 받은 게 아니라 억울하게 지금 신문을 받고 있는 겁니다. 당시에 유대인들이요, 이 바울을 오해를 했어요. 바울이 자신들이 신성하게 여기는 성전에 이방인을 데리고 들어가서 성전을 더럽혔다라고 생각을 한 겁니다. 그래서 성전 모독죄, 신성 모독죄라고 하는 죄를 뒤집어 씌우고 이 베스도 총독 앞에 지금 처형해달라고, 죽여달라고 강력하게 고발을 하고 요청을 하고 있는 상황입니다. 그러니까 이 바울은 사실은 근거 없이 지금 그런 적이 없는데도 불구하고 이런 모함을 받아서 죽을 위기에 처한 거예요. 자칫하면 정말 죽을 수도 있는 위기라고 하는 거죠. 그럼 보통 우리 같으면 이런 총독과 왕 앞에서 뭐라고 하는 게 정상이겠어요? 나 죄 없습니다, 그거 사실 아닙니다, 저 사람들이 지금 잘못 알고 저를 모함하는 겁니다, 저는 이방인을 데리고 성전에 들어간 적 없습니다, 저 사람들 증거도 없습니다 하면서 자신의 무죄를 강력하게 주장하면서 오히려 자기를 고발하는 사람들을 오히려 무고죄로 오히려 여러분 고발해야 맞는 거죠. 그래야 풀려날 수 있는 거 아니겠습니까?
그런데 놀랍게도 바울은 이 상황에서 이 총독과 왕 앞에서 무엇을 얘기하냐면 예수님을 전합니다. 전도를 해요. 자기가 만난 예수님, 더 정확하게 말하면 자기를 만나주신 예수님을 전하기 시작을 하는 거예요. 바울이 예수님을 만난 사건이 있습니다. 이것도 그림으로 한번 준비를 해봤는데요. 유명한 미켈란젤로가 그린 천정벽화입니다. 여러분, 저 그림을 자세히 보시면 하늘 위에서 강력한 빛이 지금 땅 아래 한 사람에게 비춰지고 있죠. 그 빛을 받은 사람은 지금 땅에 쓰러져 있어요. 보이십니까? 예, 그 사람이 누굽니까? 바로 이제 바울인 거죠. 바울은 예수님을 믿는 사람들을 잡으려고 다메섹이라고 하는 곳으로 향하여 가다가 어느 날 저렇게 강한 빛 가운데, 정말 정오의 해보다도 더 강한 밝은 빛으로 둘러싸이게 되면서 그만 앞을 보지 못하고 쓰러져 버리고 맙니다. 그리고 그 뒤이어서 하늘로부터 소리가 나기 시작을 하는데 뭐라고 얘기하냐면, 사울아 사울아 네가 왜 나를 박해하느냐. 이 사울은 바울이 나중에 그 이름을 이제 로마식으로 바꾼 것이고, 그 이전에 사울로 불렸죠. 사울아 사울아 네가 왜 나를 박해하느냐. 바울이 깜짝 놀라서 누구십니까? 했더니 뭐라고 하시냐? 하늘에서 무슨 소리가 들리냐면, 나는 네가 박해하는 예수라 하는 소리를 듣습니다. 이 바울은 깜짝 놀랐습니다. 왜냐하면 자기가 생각할 때 예수는 분명히 십자가에서 죽었거든요. 십자가에서 죽은 줄 알았는데 그 예수님이 살아서 지금 자기를 찾아오셔서 말씀을 하시는 거예요. 나는 네가 박해하는 예수라. 죽은 줄만 알았던 예수가 살아서 자기를 찾아와서 말씀하시는 거죠. 바울은 이 사건을 통하여서 정말 완전히 인생이 뒤집어지게 됩니다. 그는 예수가 그저 실패한, 자기들이 십자가에 못 박아 죽인 그런 사람인 줄만 알았는데, 알고 보니 그분은 구약시대부터 오래전부터 이미 예언되었던 그리스도, 다른 말로 메시아, 우리말로는 구세주였던 거예요. 그래서 바울은 이런 얘기를 해요. 사도행전 26장 23절에 보면 이 그리스도, 이미 오래전부터 예언되었던 그리스도가 그 예언대로 고난을 받으시고 십자가에서 죽으셨다는 거예요. 그리고 또 죽은 자 가운데서 다시 살아나신 것, 부활이죠. 그리고 그렇게 많은 사람들에게 빛을 보여주시는, 빛을 전하시는 분이라는 것을 그는 깨닫게 된 거예요. 여러분, 빛이라고 하는 것이 얼마나 중요합니까? 혹시 깜깜한 밤에 빛 한 점 들어오지 않는 어두움 속에 빛이 한 줄기 싹 들어올 때 그 빛이 얼마나 위로가 되고 힘이 됩니까? 저는 고향이 경기도 파주시 적성면 마질이 굉장히 시골인데, 지금도 굉장히 시골이지만 제가 어릴 때는요 정말 시골이었어요. 더군다나 저희 집은 그 동네에서 시내에서 한참 떨어진 외딴 곳에 이렇게 있었어요. 그래가지고 밤에 늦은 시간에 혹시 집에 혼자 가게 되면요 얼마나 무서운지, 그 가는 길이 그 이제 자그마한 시골길이죠. 시내가 옆에 흐르는 그 시골길을 옆을 따라서 그 캄캄한 밤, 빛 한 줄기 없고 가로등 하나 없는 그 깜깜한 밤을 혼자 걸어가면요 정말 등골이 오싹해요. 옆에서 갑자기 막 확 튀어나올 것 같아요. 무슨 뿌시락 소리만 나도요 그냥 놀래가지고 등줄기에서 식은땀이 쫙 흐르는 그런 길을 종종 가곤 했어요. 그런데 그렇게 어두운 밤 혼자 이렇게 두려워서 떨면서 가고 있다가 어느 한순간 마음이 탁 놓이면서 안심이 되는 순간이 있습니다. 그때가 언제냐면 저 멀리에서 저희 아버지가 밖에 켜놓은 외등 불빛이 탁 보이기 시작할 때예요. 아직 한참 멀었지만 그 자그마한 불빛이 딱 보이는 순간 아우 살았다 하는 그 안도감과 함께 왠지 모를 힘이 나서 더 발걸음도 씩씩해지고 그 불빛을 향하여서 열심히 집을 향해서 갔던 기억이 납니다. 여러분, 빛이라고 하는 것이 이렇게 큰 힘이 된다는 거죠. 그런데 그 한밤중에 요만한 전등불 하나도 우리에게 힘이 되는데요, 오늘 하나님이 우리에게 비춰주시는 그 빛은, 오늘 바울에게 찾아왔던 그 빛은 한낮에 정오에, 여러분 정오의 해는 하루 중에 가장 밝은 때 아니겠습니까? 그런데 그보다도 더 밝은 빛으로 빛을 비춰주신 거, 이 빛은 바로 하나님이신 예수님이신 그 빛이신 자체를 얘기하는 거죠. 즉 예수님이 그 빛 가운데 바울을 찾아오신 거예요. 여러분, 창세기를 보면은 하나님이 천지 만물을 창조하실 때 가장 먼저 창조하신 것이 바로 이 빛이었죠. 어둠 속에, 흑암과 혼돈과 공허 속에 있던 이 세상에 하나님이 빛이 있으라
하며 빛을 비춰주신 거예요. 그래서 예수님께서 이 땅에 오셔서 한 일은 뭐였냐면은 사도행전 26장 18절에 보면 우리의 이 눈을 뜨게 하셔서, 이 어둠 속에 있던 우리의 눈을 뜨게 하셔서 어둠 속에서 빛으로 우리를 인도하시는 거예요. 빛으로 우리를 인도하실 뿐만 아니라 사탄의 권세에서 하나님께로 돌아오게 하십니다. 여러분, 아까 우리 에브리싱 이 드라마 무한극 보셨습니다마는 이 내용이 그 내용이죠. 처음에 하나님께서 사람을 만드세요. 자기 형상, 자기의 모양대로 만드세요. 그래서 이 사람은 하나님 안에서 참된 행복을 누리면서 살고 있었는데 사탄이 등장을 하죠. 사탄이 이 사람을 유혹하기 시작을 하는 거예요. 아까 장미꽃 한 송이 딱 물려주면서 꽃일라제이셔, 유혹을 하는 거죠. 그래서 이 사람이 그 유혹에 넘어가기 시작을 합니다. 거기에 진정한 행복이 있는 줄 알고 거기에 막 끌려가기 시작을 하는 거죠. 돈으로 막 유혹을 합니다. 막 돈을 뿌리죠. 돈 다 어디 갔나요? 그새 다 치워버렸네요. 그래서 돈 하면서 막 돈을 찾기 시작을 합니다. 그러나 만족이 없는 거죠. 나중에는 술, 마약 이런 걸로 사람을 만족시키려고 유혹을 합니다. 그러나 아무리 그래봐야 오히려 더 마음은 공허하고 비게 되죠. 외모 지상주의 시대에 사람들은 외모로 사람을 평가합니다. 내가 가진 재산, 외모뿐만 아니라 나의 가진 조건들, 학력, 이런 걸로 자꾸 우리를 평가합니다. 그 세상 속에서 우리는 어떻게든지 더 날씬해지려고 먹은 것도 막 우웩우웩 토하기도 하고, 아까 그 장면 보셨어요? 예, 막 줄자로 막 재니까 안 되니까 막 토하기도 하고, 이러면서 어떻게 하든지 사람들에게 주목을 받으려고 몸부림을 치는 거죠. 그러나 그것도 안 되니까 결국은 자신에게 실망하고, 그러면서 점점 우울해지고 염려와 걱정과 불안과 두려움과 공포 속에서 차라리 죽어라 죽는 게 낫겠다 이러면서 막 또 우리를 유혹하죠. 여러분, 사탄의 권세 아래 있는 사람들이 얼마나 많은지 몰라요. 사탄은 이렇게 끊임없이 우리에게 이런 잘못된 것으로 우리를 유혹하면서 우리를 자꾸 막 끌고 갑니다. 어떻게 하든지 자기에게 끌고 가서 우리를 파멸시키고 우리를 불행의 늪으로 빠뜨리고, 그리고 결국은 어디로 끌고 가려고 하는 거냐면 지옥으로 끌고 가려고 하는 거예요. 그런데 그때 예수 그리스도께서, 그 빨간 이 천을 두른 분이 예수님을 얘기하는 거죠. 예수님께서 그 사탄이 끌고 가려고 하는 그 한 영혼을 지켜주시죠. 빼앗아가지 못하도록 막아주시죠. 그리고 결국은 온 몸으로 그것을 막아내고 십자가에서 부활로 승리하시면서 그 모든 결박을 다 끊어버리시는 거예요. 그래서 그 예수님 안에서 그 마지막 장면은 너무나 행복하게 손잡고 걸어가는 모습, 그 모습을 여러분 방금 전에 보셨습니다. 예수님께서 바로 우리에게 주시는 것은 그래서 어둠에서 빛으로, 사탄의 권세에서 하나님께로 돌아오게 하실 뿐 아니라 세 번째는 죄 사함을 얻게 하는 거죠. 우리의 모든 죄를 자신의 십자가에서 흘리신 피로 깨끗이 씻어주시는 거예요. 예수님을 믿으면 다 죄 사함을 받고, 그리고 거룩하게 된 무리들이 받는 기업, 천국을 받게 하십니다. 이게 여러분 예수님 안에서 우리가 누릴 수 있는 거예요. 그러니 예수님을 믿으니까, 예수님을 알고 나니까 너무 좋은 거예요. 행복한 거예요. 그래서 바울은 그 뒤로 예수님을 전하지 않을 수가 없는 거죠. 사람들에게 외칩니다. 회개하십시오. 하나님께로 돌아오십시오. 회개에 합당한 일을 하십시오 하면서 외친 거예요. 그랬더니 사람들의 반응이 여러분 어땠는지 아십니까? 오늘 본문에 보면 두 가지 반응이 나와요. 첫 번째는 아까 여러분 그림 속에서 보았던 그 베스도, 로마 총독이 갑자기 소리를 지르면서 바울아, 네가 미쳤구나. 네 많은 학문이 너를 미치게 하는구나. 바울을 막 몰아붙이면서 바울을 미친 사람 취급합니다. 네가 지금 제정신이냐? 말도 안 되는 소리 하지 마라. 아니 어떻게 사람이 죽었으면 그걸로 끝이지 어떻게 다시 살아날 수 있다는 말이냐? 너 공부 좀 했다고 하더니 그 좋은 머리가 돌았구나. 나 듣기 싫으니까 더는 얘기하지 마라 하면서 막 쏘아붙이는 거야. 미친 사람 취급을 해버리는 거죠. 근데 또 그 옆에 있던 아그리빠 왕은 뭐라고 얘기합니까? 거듭니다. 한마디. 네가 적은 말로 나를 권하여 그리스도인이 되게 하려 하는구나. 무슨 말입니까? 너 지금 그깟 몇 마디 말로 왕인 나를 전도해서 예수 믿게 하려는구나. 야, 내가 그래도 왕인데, 내가 자존심이 있지. 네가 말하는 그 말에 호락호락 넘어갈 줄 아냐? 네가 아무리 전도해봐라 내가 믿나? 그러니 그만해. 듣기 싫어. 이 반응인 거예요.
여러분 혹시 이 두 가지 반응 들으시면서 저거 내가 하고 싶은 말인데 혹시 이렇게 생각하시는 분 혹시 안 계십니까? 오늘 새로 처음 오신 분들, 이 스마일 마크 달고 계신 분들 혹시 그런 생각이 드실 수도 있을 것 같아요. 왜냐하면 실제로 복음을 이렇게 예수님에 대해서 전하다 보면요, 많은 사람들이 그런 생각들을 합니다. 다 예수쟁이들, 교회 다니는 것들 보면 제정신이 아닌 것 같아요. 다 미친 것 같아요. 맛이 간 것 같아요. 다 환자들이야. 왜 저러고 사나 싶기도 하고. 그리고 오늘 뭐 이렇게 참 뭐 사정사정해서 오긴 했지만 저 목사가 또 오늘 설교하면서도 예수 믿으라고 전도하는구나. 내가 근데 믿나 봐라. 아니 그냥 마음을 철통같이 딱 걸어 잠그고 내가 자존심이 있지, 내가 오늘 한번 예배 드렸다고 뭐 예수 믿을 것 같아? 혹시 이런 마음을 가지고 계신 분도 혹시 없지 않아 있을 것 같기도 해요. 왜냐하면 사람들은 정말 그래요. 왜냐하면 예수님이 당신을 위해 죽으셨습니다. 그리고 예수님이 다시 살아나셨습니다. 그래서 그 예수님을 믿으면 당신도 죽어도 살고 하느님 나라에서 영원히 살 수 있습니다 라고 이야기를 하면요, 이게 솔직히 잘 믿어지기 어려운 말인 거죠. 아니 2000년 전에 그 예수라는 사람이 나를 위해 죽었다고? 왜? 이런 거죠. 왜? 나는 그 사람 알지도 못하는데 왜 그 사람이 나를 위해 죽어? 그리고 내가 그 사람이 나를 대신해서 죽을 만큼 그렇게 큰 죄를 졌단 말이야? 왜? 내가 뭔 죄를 졌어? 그 사람이 죽은 거랑 나랑 무슨 상관이 있냐, 이런 생각이 드는 거죠. 그리고 그 예수가 다시 살아났다고 그걸 지금 나더러 믿으라고? 왜? 사실 여러분, 이 십자가와 이 부활은요, 사람들에게 되게 미련해 보여요. 아니 2000년 전의 사건이 지금 2000년 지난 이 시간에 나랑 도대체 무슨 연관이 있다는 거야? 되게 미련해 보이고 마음에 받아들이기에 정말 거리끼는 것이 사실이에요. 바울도 그랬어요. 지금 우리가 쭉 보고 있는 이 바울도 한때 예수님의 부활을 믿는 사람들은 다 저 미친 것들이라고, 저 미친 놈들 저거 가만두면 안 되겠다 해서 그 미친 것들 잡으려고 아까 다메섹으로 갔던 거예요. 그래서 그들을 체포해서 옥에 가두고 심지어는 막 죽이기까지 하는 거죠. 바울은 또 자존심이 얼마나 센 사람인지 절대로 남의 말 듣고 예수 믿을 사람 아니었던 거죠. 그런데 그런 바울이 한순간에 뒤집어지고 변화됩니다. 어떻게 이런 사람이 변화될 수 있느냐? 이유는 딱 하나, 정말 부활하신 예수님을 그가 만난 거예요. 아니 예수님이 그를 만나 주신 거죠. 자기가 만나고 나니까 이건 어떻게 부인할 수가 없는 거예요. 안 믿을 수가 없는 거죠. 그래서 그 뒤로 그는 입만 열면 예수님을 전하는 거예요. 심지어는 지금 재판 신문 받으면서 총독 앞에서, 왕 앞에서 예수님을 얘기하는 거예요. 그리고 당신들도 나처럼 됐으면 좋겠다라고 말하는 거죠. 정말 예수에 미친 거예요. 근데 미쳤는데 잘 미친 것 같아요. 이게 맛이 가서 헷가닥해서 머리가 돌아서 그 미친 게 아니라 정말 예수님께 푹 빠졌다는 얘기죠. 그래서 바울이 그런 고백을 해요. 나는 살아도 예수님을 위해 살고 죽어도 예수님을 위해 죽습니다. 뭐 정말 바울은 예수님 아니면 살 이유가 없다, 이런 얘기까지 하는 거죠. 예수님 없이 살 수 없습니다, 이런 얘기를 하는 거죠. 그만큼 예수님을 만나고 나니까 예수님이 너무 좋은 거예요. 막 예수님이 좋아서 막 견딜 수가 없는 거예요. 그래서 그냥 사람들에게 예수님 믿으라고, 그 나처럼 되라고 막 이렇게 부탁을 하는 거예요. 사실 여러분, 이 바울은 이 헛소리 하기에는 정말 똑똑한 사람이에요. 헛소리 할 사람이 아닌 거예요. 지금 미쳐가지고 정신이 헷가닥해서 이상한 소리 하는 사람이 아니에요. 그는 정말 그 당시에 최고의 학문을 배웠던, 뭐 오늘날로 치면 명문대 다닌 그런 최고의 그런 엘리트였습니다. 그래서 그가 하는 말은 전부 다 논리적이었고, 그리고 맞는 말이었고 온전한 말이었던 거죠. 세상에 보면요, 정말 똑똑하고 공부도 많이 하고 참 잘난 사람들 중에 보면 참 예수 믿는 사람들 참 많아요. 대표적으로 제가 몇 사람을 좀 여러분 앞에 소개를 하려고 하는데, 여러분 자료화면 좀 한번 보시면 제가 소개하고 싶은 사람 세 사람이야. 한 분은 이어령 교수님, 또 한 분은 김영길 대학 총장님, 그리고 또 한 분은 조정민 목사님입니다. 아는 분도 있고 아마 처음 듣는 분도 계실 텐데요. 자, 이 세 분을 제가 왜 여러분 앞에 소개를 하고 싶냐면, 나름대로 저분들이 한국에서, 대한민국에서 그래도 나름대로 각 분야에서 그래도 정말 최고라고 할 수 있는 분들이죠. 이어령 교수는 인문학에 있어서는 대단한 사람이죠. 그리고 김영길 총장은요, 이제 좀 이따 더 설명드리겠습니다만은 공학도로서
공학자로서 또 최고의 사람이었어요. 조정민 목사라는 분은 언론인으로서 그야말로 정말 끝내주는 사람이었습니다. 근데 이들이 공통점이 뭐였냐면 예수님을 만나기 전에는 다 한결같이 무신론자였고 타 종교인이었습니다. 이어령 교수는 지성주의, 지성이 최고다 해서 무신론, 신이 어딨냐 이렇게 생각이 든 사람이고, 김영길 총장은 과학자로서 신이 어딨냐, 증명될 수 없는 것을 어떻게 믿느냐 이런 사람이었고, 집안 대대로 유교 집안이었어요. 조정민 목사는 불교인이었고 또 언론인으로서 사회부, 정치부 기자하면서 아주 사회에 대해서 아주 비판적인 시각이 굉장히 날카로웠던 분이죠. 근데 이분들이 예수님을 만나고 정말 바울처럼 완전히 변해버린 거예요. 자, 한 분씩 한번 살펴보려고 합니다. 이어령 교수 정말 대단하신 분이죠. 한국 최고의 지성인, 대표적인 석학으로 꼽는 분 아닙니까? 평생 자신의 지성을 믿고 무신론자로 살았던 분인데요. 그런 이분이 75세의 나이에 예수님을 영접합니다. 참 놀라운 일이죠. 어떤 일이 일어났었냐면, 자기가 사랑하는 딸이 갑상선 암에 걸렸고 그 여파로 망막분리라고 하는 그런 병에 걸리면서 이 실명을까지 하게 되는 거예요. 실명까지. 근데 사실 이 딸은 목사님이었어요. 그러니까 목사인 딸이 무신론자인 자기 아버지를 위해서 얼마나 눈물로 많이 기도를 했겠습니까? 그런데 그 딸이 지금 실명해서 앞을 보지 못하게 생겼으니 이 아버지로서 자신의 그 딸이 믿는 그 하나님께 그는 기도를 하기 시작을 합니다. 절박한 심정으로 이렇게 기도를 했대요. 제 딸에게서 빛을 거두지 않으신다면 내 남은 생은 하나님을 위해 봉사하며 살겠습니다. 그렇게 기도를 했는데 정말 놀랍게도 7개월 만에 그 병이 떠나가고 눈이 시력이 회복이 되어버린 거예요. 그래서 이분이 그 뒤로 예수님을 정말 하나님 계시는구나, 하나님 정말 계시는구나 라는 것을 믿고 예수님을 영접하고 그리고 세례를 받습니다. 그러니까 이분이 세례 받은 것이요 이슈가 돼버린 거예요, 사람들에게. 아니, 이어령 박사가 세례를 받아? 예수를 믿어? 평생 무신론자였던, 그 누구보다도 강한 무신론자였던 이 사람이 예수를 믿었다고 하니까 다들 이어령 교수 나이 들더니 망령 났나 보다 이렇게 생각을 했다고 합니다. 그래서 한동안 자기를 만나면 사람들이 이런 질문을 하더래요. 아니, 어쩌다가 예수를 믿게 되었어? 무슨 말이에요? 이게 축하하고 잘했다는 말이 아니라 아니, 어쩌다가 예수를 믿게 되었어? 안티크리스찬들은요 경멸조로 묻고, 무신론자들은 배신자 대하듯 질책하는 투로 묻고, 다른 종교를 믿는 사람들은 아쉬운 표정으로 묻더라는 거예요. 자기랑 친한 친구는 이렇게 얘기하더랍니다. 예수쟁이 됐다며? 이러면서 비웃더라는 거예요. 아니, 어떻게 예수를 믿냐 이런 얘기인 거죠. 그럼에도 불구하고 그는 이 딸의 투병과 회복되는 그 과정을 통해서 세상에는 이 지성만으로 완벽히 이해하고 해결할 수 없는 일이 있구나. 그래서 그분이 자신의 그 회심과 자신의 고백을 적은 책을 하나 냈어요. 2010년도에. 그 책이 바로 지성에서 영성으로 라고 하는 유명한 책이죠. 평생 지성으로 살았던 사람이 지성으로 다 되는 게 아니구나, 영성으로. 그래서 평생 남은 생애에 하나님을 잘 섬기다가 천국 가셨죠. 김영길 총장에 대한 이야기도 해드리고 싶습니다. 이분 학력을 이렇게 보시면 정말 뼛속까지 이 과학자예요. 금속공학, 재료공학. 그래서 이분의 뼈를 보면 다 쇠일 것 같은 쇠라는 게 아니라 완전 뼛속까지 공학도였고 정말 무신론자였죠. 이분이 이제 대단한, 사실 그 외국에서도 더 아주 유명한 그런 대단한 공학자인데요. 1976년부터 미국 항공우주국 나사죠 연구원으로 일하게 됩니다. 그러다가 이 한국 정부에서, 우리나라의 정부에서 1979년도에 우리나라 와서 좀 봉사를 해라 해서 카이스트 재료공학과 교수로 초빙을 하게 됩니다. 근데 이분은 결혼 전에는요 정말 교회라고는 한 번도 가본 적이 없는 철저한 유교 집안에서 태어난 그런 무신론자였어요.
근데 그러다가 결혼을 하게 되는데 결혼 조건이 뭐였을까요? 네, 교회 다니는 거. 그래서 이분이 이제 결혼을 하고 정말 그 약속을 지키기 위해서 아내에 따라서 5년 동안 억지로 교회에 끌려 다닙니다. 정말 말 그대로 믿어서 다니는 게 아니라 또 믿겠다, 믿고 싶다 이래서 다니는 게 아니라 그냥 끌려다녀. 억지로 마지못해 건성으로. 그러니까 뭐 예배를 드려도 그냥 건성인 거죠. 난 믿을 생각이 없는 거니까. 그러던 중에 이분의 인생에 새로운 하나의 전환점이 일어나는데요. 아까 나사에서 근무를 했다고 했잖아요. 그 나사에서 근무를 하던 중에 충격을 받는 거예요. 거기에 자기보다 훨씬 더 공부도 많이 하고 똑똑하고 대단한 막 박사학위 몇 개 가진 사람들, 자기가 정말 좋아하고 존경하는 그런 사람들이 교회 가서 예배하는 모습을 보고 충격을 받은 거예요. 눈물로 기도하고 찬양하고 예배하는 그 모습을 보면서 이분이 야, 이거 내가 모르는 뭔가가 있긴 있나 보다 하는 생각이 들더래요. 그래서 그 후로는 정말 그동안은 아내한테 끌려다녔잖아요. 믿을 생각 없이 다녔는데 그걸 보면서 그 동료들을 보면서 정말 하나님에 대해서 한번 제대로 한번 알아봐야 되겠다 하는 마음이 생겼다는 거예요. 그래서 제대로 한번 믿어보려고 성경을 보기 시작을 했답니다. 근데 성경을 보니까 이게 믿을 게 별로 없는 거예요. 예를 들면 이런 거죠. 여러분 유명한 사건, 기적 중에 예수님께서 물을 변하여 포도주 되게 하신, 아마 교회 안 다니신 분들도 이 사건 많이들 아시죠. 그런데 여러분 이게 말이 되냐는 거예요. 평생 과학자로 살았는데 아니 물이 어떻게 포도주가 되냐고. 이 화학 성분이 다른데 이해가 안 되더라요. 그래도 또 그냥 조금 더 읽었대요. 그랬더니 그 다음에 가보니까 더 황당한 얘기가 나오는데 예수님께서 물고기 2마리와 떡 5개로 50명이 아니고 5,000명을 먹이고도 12방울이가 남았다는 거예요. 미치고 환장하는 거죠. 아니 이걸 믿으라고? 평생 과학자로 살았던 이 머리로는 이해가 안 되는 사건이더라는 거예요. 그런데도 이분이 계속 그래도 뭔가 있겠지 하면서 교회는 계속 다녔대요. 근데 교회를 다니면서 예배를 드리면서 그래 뭔가 있겠지 하면서 다니다 보니까 점점점 은혜를 받은 거예요. 그러면서 마음이 열리고 하나님 정말 살아계시는구나, 하나님 정말 계셨네, 그것이 정말 믿어지더래요. 그렇게 하나님이 계시다는 것이 믿어지니까 성경의 모든 이야기가 다 믿어지더래요. 그렇지, 물로 포도주를 바꿀 수 있는 분이니까 하나님이신 거지. 아니 하나님이 물로 포도주도 못 바꾸시면 그게 어떻게 하나님이야. 하나님은 얼마든지 물로도 포도주를 바꾸실 수 있는 분이지. 이렇게 믿어지더라는 거예요. 아니 하나님이니까 물고기 2마리 보리떡 5개로 5,000명을 먹이고도 남을 수 있는 거지. 그거 못하면 그게 어떻게 하나님이야. 이런 일들이 일어난 걸 보니까 정말 하나님 계시는 거구나, 하나님 살아계시네. 이런 처음엔 믿지 못했던 사건들이 오히려 하나님이 계시다는 것을 더 믿는 계기가 된 거예요. 그래서 이분이 정말 하나님 계시는구나 확신을 하게 되고, 나중에 여러분 1995년도에 저 경북 포항에 보면 하나님의 대학을 표방하면서 기독교 정신으로 세워진 한동대학교라고 하는 학교가 세워질 때 자신의 그 모든 카이스트 그 교수라는 얼마나 안정된 그 직업 아닙니까? 그거 다 포기하고 초대 총장으로, 처음 학교가 세워질 때 얼마나 힘든 일이 많겠어요. 초대 총장으로 부임을 해서 19년 동안 세상을 바꾸는, 세상을 변화시키는 크리스찬 리더들을 양성하는 일에 자신의 삶을 헌신하다가 하나님 나라 부름을 받아서 천국에 가셨죠. 참 너무 귀하지 않습니까? 베이직교회 조정민 목사님 이야기도 한번 해드리려고 합니다. 이분 또 이렇게 경력 쭉 보시면 정말 언론인으로서는 정말 잘 나가던 사람이에요. 대단한 또 분이죠. 이분은 집안이 불교 집안이었어요. 모태 불교 신앙인인 거죠. 그래서 평생 이제 절에 다니면서 한때는 젊을 때 이렇게 머리 밀고 절에 들어가서 중 되려고까지 이렇게 생각을 할 정도였다고 합니다. 근데 이분도 이제 결혼을 하는데 예수 잘 믿는 모태 신앙 부인을 이제 만나게 된 거예요. 약속은 뭐였을까요? 결혼 조건? 네, 교회 나가주는 조건으로 결혼을 한 거예요. 그런데 새빨간 거짓말이었어요. 아까 그래도 김영길 총장님은 약속대로 5년 끌려다니기라도 했지만 이분은 결혼하자마자 내 앞에서 교회 얘기는 꺼내지도 마! 하고 엄포를 놓고 심지어는 자기 와이프도
교회를 못 나가게 만든 거야. 그런데 나중에 그 믿음까지, 자기 부인의 신앙까지도 꺾을 수는 없어가지고 이제 아내는 교회 다니게 했는데, 하루는 보니까 이 아내가 새벽같이 일어나서 교회를 간다고 가는 거예요. 근데 한두 번도 아니고 이거 좀 이상하다. 이 여자가 새벽에 교회 간다고 해놓고 딴 데 가서 엉뚱한 짓 하는 거 아니야? 이런 의심이 들더라는 거죠. 그래가지고 새벽에 교회 간다고 나가는 아내를 뒤따라가기 시작한 거예요. 몰래 따라간 거예요. 어디로 가나? 근데 아니나 다를까 어디로 갔을까요? 교회로 가더라는 거예요. 그래서 교회로 들어가니까 혹시 또 교회 안에서 누굴 만날지 모르니까 또 교회 안에까지 따라 들어갔네. 예배를 드리는데 아내는 저 앞에 앉아있고 자기는 뒤에 앉아서 지켜보고 있는 거죠. 그런데 이제 예배가 끝나고 불이 꺼지면서 충격을 받은 거예요. 무슨 일이 벌어지냐면, 여러분 혹시 뭐 보셨습니까? 우리 교인들 막 이렇게 그 기도하는 거 막 그냥 통성기도라고 하죠. 막 주야 주야 부르시면서 막 기도를 하고, 어떤 사람은 막 방언으로 막 기도를 하는데 자기가 볼 때 딱 한눈에 봐도 다 미쳤더래요. 제정신이 아니더라는 거예요. 야, 이거 큰일 났다. 이거 이상한 데 왔네. 우리 와이프가 이상한 데 와 있네. 이거 사이비 이단 집단 아니야? 자기 아내가 엉뚱한 데 잘못된 데 발을 들였다고 생각을 하니까 이분이 큰일 났다 싶어서 당시 시사 고발 프로그램 카메라 출동 여기에 내가 이 교회를 취재를 해가지고 고발을 해야 되겠다, 이상한 데라고. 그러기 위해서 할 수 없이 교회를 몇 번 더 간 거예요. 왜? 이 교회를 파헤쳐야 되니까. 계속 몰래 따라가서 뒤에 앉아서 예배를 드렸대요. 꼬투리를 잡아보려고 설교를 듣는데 세상에 죄다 옳은 말씀만 하더래요. 꼬투리 잡을 게 없더래요. 그런데 4일째 되는 날 또 역시 취재하러 몰래 따라 들어갔는데 사람들이 이제 노래를 하는 거죠. 우리 이제 찬송이죠, 찬송. 노래를 이제 사람들 하는 걸 그냥 듣고 있는데 갑자기 자기도 모르게 눈물이 주르르 흘러내리더랍니다. 그 찬양이 이 찬양이에요. 제가 한번 불러드려 볼게요. 너 예수께 조용히 나가 내 모든 짐 내려놓고 주 십자가 사랑을 믿어 죄 사함을 너 받으라. 주 예수께 조용히 나가 내 마음을 쏟아놓으라. 늘은 미리 보시는 주님 그 은혜를 베푸시리. 생전 처음 듣는 찬양인데 가사는 무슨 의미인지 다는 모르겠는데 왠지 그 찬양을 듣는데 자기도 모르게 눈물이 본물처럼 터지는데 주체를 할 수가 없더라. 그래서 이분이 이게 도대체 뭔가 자기도 자기가 이해가 안 되는 거예요. 그래서 이분이 그런 생각을 했답니다. 내가 1년만 한번 교회를 다녀봐야 되겠다. 그래서 뭔지 한번 확인을 해봐야 되겠다. 이게 뭐지? 그러면서 1년을 교회를 다니는데 그냥 다닐 게 아니라 성경을 한번 읽어봐야 되겠다. 그래가지고 이분이 1년 동안 성경을 읽는데 무려 5번을 읽었대. 그리고 나서 내린 결론이 뭐냐면 성경은 진리구나. 인생의 모든 해답이 다 여기에 있구나. 그리고 무엇보다 이분이 부인할 수 없는 사실, 예수님께서 다시 살아나셨다, 부활에 대해서 부인할 수 없는 것을 확인을 하고 그분은 자신이 평생 믿었던 불교를 버리고 개종을 한 거예요. 그리고 그런 이야기를 Why Jesus? 왜 예수인가? 왜 예수를 믿어야 하는가? 나는 왜 예수를 믿는가? 라고 하는 이 책의 소상히 밝히게 됩니다. 그리고 그분은 53세의 늦은 나이에 세상 모든 커리어 다 버리고 주님의 길을 따르겠습니다 하고 미국에 건너가서 신학을 공부하고 지금 목사님이 되어서 베이직 교회라고 하는 교회를 개척해서 심호하고 계시죠. 여러분, 지금까지 얘기한 이분들의 이야기를 들으시면서
공통점이 있는 걸 발견합니다. 이들은 예수님을 만나기 전에는 다 예수 믿는 사람들 다 뭐로 생각했어요? 저 미친 것들. 이해가 안 되는 거야. 다 제정신이 아닌 것처럼 보이는 거야. 다 미쳤다고 생각을 하는 거예요. 그리고 성경은 다 거짓이라고 생각이 되는 거죠. 거기다가 자존심들은 얼마나 센지 절대로 남의 말 듣고 예수 믿을 사람들이 아닌 거죠. 그런데 그들이 예수님을 만나고 나니까 그 모든 것들이 다 변하는 거예요. 눈물로 아버지를 위해 기도했을 그 딸의 기도의 응답 속에 하나님의 기적을 맛보면서 완전히 자신의 지성이 깨어져 버리는 경험을 하기도 하고, 아내를 따라서 끌려다니다가 자기보다 훨씬 뛰어난 사람들이 예수 믿는 걸 보고 한번 나도 제대로 믿어볼까 하면서 다니다가 결국은 정말 다 믿어지는 은혜를 경험하기도 하고, 아내 의심해서 뒤쫓아갔다가 자기도 모르게 눈물이 터지며 은혜 받으며 성경을 읽고 그 안에 진리를 발견을 해서 평생 예수님을 따르는 자들이 되어버린 거죠. 여러분, 이들이 미친 건가요? 이들이 정말 미친 걸까요? 아닙니다. 뭔가 있는 게 아닐까요? 예수님 안에 뭔가가 있지 않을까요? 예수님 안에 길이 있습니다. 예수님 안에 진리가 있습니다. 예수님 안에 생명이 있습니다. 그래서 그 진리 안에 자유가 있습니다. 진리가 너희를 자유케 하리라. 진리를 발견하니까 자유한 거예요. 사탄의 권세 아래 매여있던 모든 것들이 다 끊어지면서 자유함을 얻는 거예요. 죄사함을 받는 거예요. 천국의 소망을 얻게 되는 거예요. 오늘 죽어도 두렵지 않는 천국에 대한 소망을 얻게 되는 거죠. 부활과 영원한 생명이 예수 그리스도 안에 있는 거예요. 그러니까 예수를 믿고 나니까 너무 좋은 거예요. 막 좋아서 견딜 수가 없는 거예요. 그래서 사람들에게 말하는 거예요. 당신들도 다 나처럼 됐으면 좋겠습니다. 내가 바라는 거 다른 거 없습니다. 나 석방되는 것도 원치 않습니다. 그냥 나처럼 예수 믿고 당신들도 진리 안에 자유했으면 좋겠습니다. 바울이 그렇게 얘기한 것처럼 오늘 이어령 교수나 김영길 총장이나 조정민 목사님 이런 분들이 그 얘기를 하는 거예요. 오늘 여러분을 초대하신 여러분의 사랑하는 가족, 이웃, 친구들이 그 마음으로 여러분을 오늘 초대한 거예요. 여기 빈자리 좀 채워줘. 오늘 한번 선물 줄게. 오늘 빈자리 좀 채워줄래? 여러분, 빈자리 채워달라고 온 게 아니에요. 사실 이분들도 예수님 안에서 이미 그 자유와 행복을 얻은 거예요. 그러니까 너무 좋은데, 너무 좋으니까 너도 좀 나처럼 됐으면 좋겠어. 내가 믿는 예수님 너도 믿고, 여보 당신도 믿고, 사랑하는 아들아 너도 믿고, 우리 친구야 너도 믿고, 아버지 어머니 좀 믿고 나처럼 예수님 안에 행복했으면 좋겠어요 하는 그런 마음으로 오늘 이 자리에 여러분을 모신 거예요. 우리 교회가 이런 해피데이를 하는 거는 그런 마음으로 여러분을 초대한 거예요. 눈물로 오랫동안 기도하면서 오늘 여러분을 이 자리에 초대한 거예요. 나와 같이 되기를 원합니다 하는 마음으로. 그런 여러분, 아유 저 예수쟁이들 참 미쳤네 다, 이런 생각하지 마시기 바랍니다. 우리 미친 거 아니에요. 제가 미쳐 보이나요? 미치지 않았어요. 그냥 예수님 먼저 믿고 나니까 너무 좋은 것 뿐인 거예요. 너무 좋은 것 뿐인 거예요. 토요일 날 아침에 토스트 막 나가서 전도하시는 분들 미쳤나요? 아유 저 미쳤네. 아니 너무 좋은 것 뿐이에요. 너무 좋은 거 예수님 만나니까. 행여 여러분 자존심 때문에 야 내가 그래도 나이가 지금 70이 넘고 80이 다 돼가는데 내가 한평생 그냥 내 지식 믿고 내 의지 믿고 내 주목 믿고 또 다른 종교 믿고 내가 이제까지 살아왔는데 아유 내가 이제 와서 뭘 이 나이에, 아니요, 이 어려운 것은 75세에 개종을 했다니까요. 그런 자존심도 여러분 좀 접어놓으시면 좋겠어요. 나는 절대로 허락을 넘어가지 않아. 오늘만 나와준 거야. 여러분 그런 혹시 마음으로 오셨다 하더라도 한 4번만 나와보세요. 4번만. 그리고 조금 더 믿을만 하네 하면 한 1년만 다녀보세요. 아까 우리 조정민 목사 한 1년만 내가 다녀보자. 그리고 성경도 한번 보시고. 왜 사람들이 왜 이렇게 교회 다니면서 왜 저러고 다니는지 여러분 한번 뭔가 있지 않겠습니까? 아 그래 내가 한번 4번만, 아니 좀 더 다니면 한 1년만 한번 내가 다녀보자. 여러분 그런 마음으로 여러분 오늘 이 아침에 여러분의 마음이 좀 새롭게 정해졌으면 좋겠습니다.